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여호와의 총회에 속한 사람들은 내 귀에 들리는 소리를 때로는 잘못되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소리를 할지라도 저주의 말이라 할지라도 무시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여호와의 총회는 저주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귀에 나쁜 소리가 들릴 때 그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인 것입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다가 그들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함부로 하다가 큰 화를 자초한 지파가 있어요. 족속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별것 아닌 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을 별것 아닌 줄 알고 그냥 함부로 내 입에 나오는 말로 저주를 퍼부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런데 그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하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퍼부었던 저주가 그들 족속에게로 돌아와 버렸어요. 이게 오늘 모압 족속입니다. 가장 미련한 자가 누군지 아세요? 가장 미련한 사람은 제일 앞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 뒤에 누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앞에 보이는 사람이 전부가 아니라 뒤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지 못하고 함부로 얘기하다가 큰 코를 다친 족속이 바로 모압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함부로 못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습게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강원도만 합니다. 인구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나 유럽과 중동과 온 세계가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표현했는데 이스라엘 총회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의 총회라고도 부릅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가족과 가축들을 다 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죠. 그러다가 최초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베델 광야로 올라갑니다. 거기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축복을 주는데 어떤 축복을 주느냐 하면은 백성들의 총회가 너의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백성들의 총회가 그냥 백성이 아니에요. 백성들의 뭐요? 총회는 많은 무리들이라는 말이에요. 많은 무리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오리라. 야곱의 허리에서 여호와의 총회, 이스라엘 총회, 이스라엘 백성 많은 무리가 나올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여호와의 총회가 신약에는 교회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미래적으로는 종말론적으로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아 하늘나라 갔을 때 하늘에 속한 천국 백성이 여호와의 총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총회가 야곱의 허리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른 말로는 여호와의 총회라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총회, 이스라엘 총회. 이게 신약에는 교회, 무경교회로, 종말론적으로는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발전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총회가 구약 성경에 13번이 나옵니다. 13번이 나오는데 오늘 신명기 23장에서 절반가량 6번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23장은 여호와의 총회에 대한 소중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해든지 그 해는 자격이 있습니다. 회원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총회의 자격이 누구냐는 거예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이방인도 들어간다 그랬어요.
7절 8절에 보니까 에돔 사람도 들어가고 애굽 사람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에돔이 누굽니까?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 아닙니까? 여러분, 에서가 솔직히 말해서 복을 못 받잖아요. 그 에서의 후손들은 땅의 기름짐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랬어요. 야곱의 후손이 복을 받잖아요. 근데 야곱의 허리에서 여호와의 총회가 나온다 그랬는데, 에돔 족속도 3대 후면은 여호와의 총회, 야곱의 후손으로 혈통이 바꿔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놨어요. 그 다음에 애굽 사람도 된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도 3대 후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그랬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객이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곳에 살았기 때문에 애굽 사람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에돔 사람도 들어올 수가 있고 야곱 사람도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혈통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3대 후가 아니라 10대 후가 아니라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모압과 암몬 족속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압과 암몬 족속. 저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야, 이들이 제일 불쌍하다. 왜 하나님은 에돔 족속도 애굽의 사람들도 여호와의 총회에 다 들어와서 야곱의 후손이 될 수가 있는데, 혈통을 바꿀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데, 왜 모압과 암몬 족속은 10대 후가 아니라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고 했는가? 오늘 그 이유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성경 볼게요. 3절을 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 자, 4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뭐하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뭐 했어요?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첫째 이유가 뭐냐? 떡과 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나그네처럼 방랑자로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그들을 좀 도와줬으면 좋을 텐데 그들을 떡과 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저주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뭐를 선포했어요? 저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다 잘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못할 때가 많아요. 실수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함부로 우리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예수 믿는 자를 향하여 저주하잖아요. 욕하잖아요. 그거 쉽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솔직히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보다도 세상 사람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잘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총회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 40년을 가는데 그들을 떡과 물로 영접하지 아니했고 시비도 걸지 않고 그냥 통과만 하려고 하는데 괜히 그들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모압 왕 발락이라는 거짓 선지자에게 복채를 많이 주고 뇌물을 많이 주고 여호와의 총회를 저주하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 여호와의 총회를 가볍게 보고 무모한 행동을 시도한 모압 족속을 그냥 보지 않으신 거예요. 그들의 교만한 행동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셨다가 그들의 거만하고 비인간적인 행위를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저주가 모압으로 그냥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함부로 얘기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얘기할 것이 아니에요. 잘못했는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호와의 총회에 속한 자들도 함부로 몇 가지만 보고 교회를 향해서 쉽게 저주를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두려운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쉽게 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오늘 모압과 암몬 족속은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교회를
여호와의 총회를, 하나님의 백성을 우습게 보지 마라. 할렐루야. 갑자기 여러분 어깨가 자꾸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구약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만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2사도를 전도하기 위해서 각 고을로 파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 고을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면서 떠날 때까지 머물고 그 집에 평안을 빌어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거든, 너희 말도 듣지 않거든, 그 집에서, 그 집이나 그 성에서 나갈 때 그냥 나가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이 참 인정이 많고 사랑도 많고 마음씨도 좋은 분인데 영접하지 않는 12사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느냐? 그냥 곱게 말없이 나가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나가라 그랬어요? 그 집이나 그 성 앞에서 발에 뭐까지 떨어버리라? 먼지까지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가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14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나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아니했으면은 그냥 가지. 여러분 전도 나갔다가 전도지 안 받고 말 안 듣는다고 그 자리에서 막 신발 털으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모질게 하고 나오라고 했을까? 그리고 그 성과 그 집이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견디기 힘들다고 왜 했을까? 이건 굉장히 구약의 모압 족속에게 하나님의 하신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은 그 마태복음 10장 마지막에 보면은 제자들을 영접한 자들에게 이런 복이 임한다고 얘기했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40절 41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이게 바로 대리인정이에요. 대리인정. 제자들을 영접하면은 보낸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대리인정. 대리인정이 뭔지 아시죠? 아버지가 좋으면은 그 자식도 좋은 거예요. 이해되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갓집이 좋으면 처갓집 뭐도 좋아요. 처갓집하고 말뚝하고 무슨 사이가 있어? 대리 좋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며느리가 싫으면 며느리 뭐도 싫다는 거예요. 발뒤꿈치도 싫대. 발뒤꿈치가 잘생긴 게 있고 못생긴 게 있어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좋으면 교회도 좋고 성도도 좋고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좋고.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 영접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헬라어 말로 데코마이래요. 따라서 데코마이. 이 데코마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손을 내밀어 잡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신앙인들 서로도 중요하고요.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도 그렇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도 그렇고 서로 뭐 하는 자는 영접하고 수고하고 칭찬해주고. 이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여호와의 총회를 영접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로 모압 왕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이스라엘 백성을 뭐 했어요? 저주하려 했다는 거예요. 저주.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과 암몬하고는 원래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준 땅이 아니기 때문에 통과만 하려고 그래요. 그냥 통과만 하려고 하는데 왜 시비를 거냐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총회 백성들이 가는데. 그것도 자기가 저주를 못하니까 거짓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뇌물을 줘가면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저 모압과 암몬 족속은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저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오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법을 정해놓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뭐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가 아니여 한 자가 제일 불쌍한 자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간 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향하여 대신 일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총회에 주시는 은혜가 굉장히 큰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의 총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 족속이, 모압 족속이 여호와의 총회를 향한 저주를 하나님은 바꾸어서 선으로 바꿔주시고 복으로 바꿔주셨다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뭐가 되게 하셨어요? 복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총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발람이 발락 모압 왕의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의 총회를 저주하려고 하면은 입에서 저주가 안 나오고 뭐가 나와요?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를 옮겼어요. 다른 산에 가가지고 저주를 해볼까 하고 다른 산에 가가지고 저주를 하려고 하니까 또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또 다른 산에 가볼까 하고 장소를 옮겨서 저주를 선포했지만 저주가 안 나오고 뭐가 나옵니까? 계속 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을 준 모압 왕 발락이 화가 나가지고 왜 당신은 저주를 하라니까 왜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느냐. 그때 발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민수기 2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하나님의 백성은 저주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향하여 저주를 선포하려고 하는데 입에서 자꾸 뭐가 나와요?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주를 뭐냐면은 축복으로 바꾸는 자예요. 믿으시면 아멘.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갈대아 우리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해 주십니다. 먼저 백성을 약속해 줍니다. 나라가 있으려고 하면은 첫째로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백성을 약속합니다.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백성을 주겠다. 그리고 나라가 되려고 하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다. 그 다음 주권이 있어요. 주권은 뭐냐? 하나님이 주권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뭐냐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총회, 여호와의 총회, 이스라엘 총회, 오늘 신약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주권이요, 하나님의 주권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그 뒤로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더라도 당당하게 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당당하게 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기분 나쁜 소리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냥 뭘 집어 던지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게. 우리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오늘 또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 오늘 또 내 마음속에 살아 역사한다고 하면 여러분 기분 나쁜 소리 무시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무시할 능력인 거예요. 능력 중에서도 큰 능력은 뭐냐? 무시할 능력이에요. 이해되면 아멘. 이걸 잘 안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이 압살롬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도망가는데 사울 왕의 후손 가운데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합니다.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하면서 낙엽을 날리고 먼지를 날리고 돌팔매를 던집니다. 그때 아비새라고 하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장군이 왕이여
저 죽은 개 같은 놈을 당장 목을 베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총에 속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아비새야 가만두어라. 하나님이 저에게 나를 저주하라고 했다면 그걸 누가 막을 수가 있느냐? 그런데 그 뒤에 다윗은 이런 말을 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내 원통함을 아시고 그 저주 대신에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내 원통함을 아시고 내 애매히 고난당함을 아시고 뭐로 갚아주셔요?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뭐합니까? 시므이를 그냥 두는 거예요. 시므이를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냥 막 얼마나 조롱합니까?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 하다가 때로는 애매히 고난당할 때가 많아요. 열심히 전도하다가 보면은요, 전도지를 확 찍고요, 힘을 탁 뺐고요, 이런 수가 있어요. 그때 너희들에게 뭐야? 실망하지 말라. 내가 왜 이 소리 들어가면 전도해 하고 전도지 던지고 그냥 전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뭐요? 내게 하늘에서 뭐가 커요? 상이 크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거는 전도해 보신 분은 알 수 있어요. 베드로도 복음을 위해 일하다가 많은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뭐예요?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면. 여러분, 맞대응하지 마세요.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대항할지라도 맞대응하지 말고 뭐예요? 오히려 뭘 빌어주라? 복을 빌어주라. 이게 복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내 뒤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느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뭐예요? 내가 저주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에게 항상 뒤에서 하나님이 대신 일해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좋은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신지 몰라요. 그래서 저주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나를 무시하는 소리에 속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쓸데없는 비방과 나를 향한 저주를 무시할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